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영화 최다 관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관객 수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비극적인 역사적인 인물 단종과 영월에서도 강원도 영월에서도 오지인 청룡포를 관할하는 광천골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요절한 다음에 13살의 나이에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숙부,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육지 속의 오지인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로 들어갑니다. 영화는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게 됩니다. 여기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영화가 흥행한 이유가 뭘까요? 1,400만이 들어올 정도로 영화가 흥행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항준 감독의 섬세한 연출 때문일까요? 아니면 연기의 달인 유해진과 유지태와 명품 배우들 때문일까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을 보면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당연합니다. 결국 관객들과 감독과 배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관객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장항준 감독은 무명의 감독으로 시작해서 첫 1,000만 관객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동대학교 학생들도 있는데요. 또 교수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리포터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발표자를 만들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느냐? 바로 자신을 지도하는 교수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재량이고 교수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A+든 F든 결정이 됩니다. 공감대가 부족하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포항에서 무명의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한 우리는 남들은 잘 모르는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저는 전달하면서 공감대를 얻으려고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공감대를 얻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우연히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듣고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콘셉트로 이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많은 고민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뭘 고민해? 내가 뭘 원하는지 공감대를 얻어야지. 나를 전하면 된다. 이런 기본적인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2주 동안에는 동방에서 가장 덕망 있고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투철했던 욥이 사탄의 악랄했던 공격으로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은 욥에게만 제가 집중했어요. 그리고 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매일 행복과 기쁨도 있지만 고난과 고비와 위기와 환난을 마주하는 욥과 같은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간의 침묵 후에 친구들 앞에서 강력하고 혼란스러운 독백으로 고난을 토해내는 욥의 저주를 보면서 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너도 성도들도 불쌍한 욥과 같이 수없이 고난을 마주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전해보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감하려고 생각을 확 바꿨더니까 욥과 같이 고난 앞에서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밥도 못 먹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원하시고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봤다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이고 어떻게 이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설교할까 고민했는데 본문이 너무 쉽게 행복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설교 제목을 2주 전에 설교 제목만 잡았거든요. 환난을 보게 하셔도. 이 제목조차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고비도 위기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만족할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봉급과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것, 사업장 매출이 늘어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인 욥의 처절한 독백을 10절까지 살펴보면서 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도 다 죽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피부병이 다 돋습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재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박탈된 상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자 1절에 보면 욥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고뇌가 가득한 저주의 내용은 3절부터 나오는데요. 태어난 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지만 원망이 가득가득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죠. 이런 고통, 치욕, 아픔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일을 저주하고 싫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말하는 날이 욥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고난 중에 욥처럼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들과 생일 파티 하겠습니까? 생일 파티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고난과 최악의 상황이니까 생일 파티를 할 수 없어요. 욥의 관점에서는 이렇죠. 생일은 무슨 생일?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어야 하는데 이런 험악한 생각을 그때 내가 맞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부모님은 나를 가졌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불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일까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부모님은 나를 가졌는지,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이 욥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맞는 말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가진다면 지금 하나님은 욥을 창조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책략과 간계로 가득한 사탄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사탄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욥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욥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반드시 욥이 태어나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의 생일은 축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관점에서는 생일은 저주가 당연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의 생일은 축복의 날이었고 사탄은 패배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욥을 통해서 소망을 받는 날이 바로 욥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소망을 공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감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소망을 공감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안다면 고난이 닥칠 때 불평불만과 낭망함이 있더라도 이후에 주실 축복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다녀가셨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까 다른 곳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름이 전국에 3개가 있는데 저희가 3번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답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더 처음에 더는 영어의 정관사 더입니다. 영어의 정관사 더는 다양한 용법이 있어요. 해와 달이나 지구나 유일무이한 대상을 표현할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그리고 더 베스트, 더 퍼스트, 최상급과 서술을 표현할 때도 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체험교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는 교회인데요. 고난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실 축복과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좌절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신자였지만 지금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날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날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날이라는 히브리어 욤을 낮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대비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저주하진 않아요. 그러나 서커스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도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때의 나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욥은 탄식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을 보면 낫을 빛으로 바꾼다면 오늘 그 단어보다는 밤, 캄캄, 어둠, 죽음, 그늘, 구름, 흑암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 욥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 낮을 저주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육신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충고에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둠 속에서 이 답답한 마음으로 날이 가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욥은 이 날이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과 공감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반드시 성경의 18번째 권에 하나님은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쳐도 힘내라고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이 태어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날은, 욥의 낮과 밤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과 같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도 돌보신다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과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만 하면 돌보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 일터,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막히고 꼬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먼저 따지셔도 돼요. 중요한 점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결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뭘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악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고 결론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욥보다는 괜찮은가요? 아니면 욥처럼 힘드신가요? 아니면 그럭저럭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공동체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협력하셔야 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힘들어? 자기야 견딜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감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6절 상반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어둠에 잡혔더라며. 이 뜻은 뭐냐면 어둠이 밤 자체를 압도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밤이 더 크잖아요. 어둠은 단편적이잖아요. 차라리 어둠이 이 밤을 확 잡아 당겼으면 좋겠다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침울한 분위기에 이 밤을 그냥 다 잡아당겼으면 좋겠다고 욥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플 때, 우환이 겹쳤을 때, 식욕도 사라지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아프고 힘들 때는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욥은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불임을 간청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잉태되지 않았으면 하고 지금 욥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욥의 관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질서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신의 출생의 날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애통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애통함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공감대를 갖는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이해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어날 확률이 1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은 10억 분의 1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욥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10억 분의 1을 뚫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10억 분의 1로 태어난 사람들이 경쟁하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10억 분의 1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꼴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10억 분의 1등이에요. 다 10억 분의 1등.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야, 다 1등이래. 다 1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께서는 욥과 우리를 모두 1등으로 창조하였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태어났니가 아니라 10억 중에 1등이 됐음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도록 꼬드긴 사탄이 문제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아담을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모두를 1등으로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 보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길이 참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오랜만에 구호제창하려고 했는데 극동방송 PD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호제창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까 봐 구호제창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제가 구호제창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고난은 기도, 즐거우면 찬송.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은 기도, 즐거우면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전문적으로 저주하는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리오야다는 나중에 4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다 짐승을 의미합니다.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욥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나를 저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가장 빛나는 새벽별인 금성, 수성도 어두워지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고난이 임한 욥의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태어났습니다.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욥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환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환난은 축복을 가린 구름이었고, 환난은 영광을 가린 안개였고, 환난은 소망을 가린 폭풍일 뿐이었습니다. 구름고 안개도 폭풍도 지나가면 맑아요. 쾌청한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름과 폭풍과 안개는 또 몰려옵니다. 내 눈으로 환난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환난을 보게 하신다면 아직 나는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2,500명이 사망하셔요. 안타깝게. 어저께 보면 대통령도 가셨지만 대전에서 화재 사고로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600여 명이 소천하십니다.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산업재해 당하지 않고 내가 폭력이나 살인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눈에 환난을 보게 하신다면 당장은 삶의 의욕과 식욕이 떨어져도 그 이후에 다가올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내 눈에 환난을 보게 하신다면 그 너머에 있는 축복과 영광과 소망도 함께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광야를 건너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길이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정보원내에는 보국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그 보국탑에는 21개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별은 전 세계 각국에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별을 합니다.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정원이 생긴 이래 21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이름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1998년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영사활동을 하던 최덕근 영사 이름만이 거기에 최덕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왜 새겨져 있냐면 이분이 54살의 나이에 그 국정원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당시 북한의 위조 달러 화폐를 만드는 슈퍼노트를 갖고 위조 달러로 연해주 일대에서 북한이 계속 유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추적하려고 이분이 계속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알고 그 사람을 독침으로 또한 칼로 난자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책임 속에서 이날의 일을 절대 잊지 말자고 이 최덕근 영사의 이름을 거기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피살된 최덕근 영사의 수첩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나이가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이 여한이 없는 일이다. 그는 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엄청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억 분의 1로 태어나서 욕과 같이 환난을 보게 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보게 하십니다. 그 너머에 있는 축복과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공감대를 갖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비와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저편에 있는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억 분의 1로 태어나서 수많은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사건과 현장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욕과 같이 고난을 받고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는 우리 귀한 더처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